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법 아주 분명히 개창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저희는 이제 제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 그러면 굉장히 쉽고도 어려운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내가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일까? 고민을 혹시 한 번씩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 믿습니까? 네. 아멘. 아멘? 네. 정말로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배신을 때리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믿을까요? 네. 내가 하나님마다 다 망해버리고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까요? 그 참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쉬운 단어이고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하늘땅에서 찾는 그 믿음과는 다르다는 걸 전제를 두고 오늘 보면은 사울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전하는 내용 속에 사울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때 당시에 이 그 회당 예배는 어떤 방식이었냐면 회당장이 이제 말씀을 쭉 읽게 됩니다. 읽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풀어주는 방식. 지금처럼 이 설교 방식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의 뜻을 풀어주는 그런 설교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어떤 일이 외부에서 누군가가 조금 저분은 답답하다. 저분은 뭔가가 조금 전문가답다. 저분은 뭔가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박사님 같다. 이런 분이 오시면 그분에게 인간을 넘겨주면서 그 말씀의 해석의 끈을 구해해 줍니다. 그걸 잘 활용했던 게 바로 그때 당시 제자들이었어요. 특히 안디옥 교회도 가서 바로 해당으로 주일날 해당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그날 그걸 말씀을 읽으시고 바로 이 말씀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맞으시면 오셔서 오늘 좋은 말씀을 좀 주십시오. 기꺼이 나가겠죠. 왜? 복음을 전하려고 일부러 가셨으니까. 기꺼이 가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하는 말씀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동안도 축복해 주셨고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이 고기가 먹고 싶다. 도대체 우리 붕괴 죽이려고 그러냐? 물이 어디 있냐? 이렇게 불만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주. 그죠? 먹이셨죠. 40년 동안 먹였으니까 하나님도 대단히 힘들어요. 하루 이틀 말이지.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빵을 나르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되게 힘들어요. 준비하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매일을 먹이실 때 40년. 처음에는 만나만 먹이다가 고기 먹다고 그러는 게또 그렇게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만도 많고 이 사람들이 그냥 지 맘대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후의 방법이 뭡니까? 물론 여기서는 광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가나안 들어갔는데 가나안 속에서 가나안 갔는데 하나님이 축복했던 가나안 보내줬으면 이제 자기들이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서 또 불만이야. 자기는 마음대로 살아. 알게 모르게 자꾸 어디로 갑니까? 제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상식적으로 옳다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딱 제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인데 그걸 따르지 않고 내 상식적으로 살아가요. 이 상식적으로 살아간다는 개념을 잘 생각해보시면 오늘날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나름대로 하나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순간순간 지나서 보면
그 믿음이라는 개념이 내 상식 속에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논리적이지 않을 때는 믿지 않아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설마 여기까지 날 도와줄까? 안 믿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곤란한 상황이 되면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죠.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 병 고쳐주세요. 그죠? 심각한 상황에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때 매달리지만 평소 편안할 때는 하나님 잠시만 쉬고 계세요. 이렇게 된다. 왜? 내 상식이 맞잖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 그게 믿음이냐? 내 이해되는 것만 믿는 것. 그게 믿음이냐? 오늘 사울의 믿음이 그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인 그런 왕으로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그러죠. 너는 거기까지 끝이야. 이제 왕을 피하겠어. 그래놓고도 바로 피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2년째 왕이 되고 2년째에 그 경고를 때렸는데 40년 동안을 참고 계세요. 드디어 오늘 말씀 40년 동안 통치한 이후에 누구를 세우십니까? 그러면은 2년 왕이 된 지 2년 때부터 심각한 경고가 때려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때요? 다윗을 벌써 준비하셨는데 40년 동안 참고 계셔요. 왜 참았을까요? 너가 해결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우신 거예요. 바로 공격대로 작살내지 않고 바로 그러지 않고 40년 동안이나 참고 기다렸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게 돌아서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다면 그것이 폐해지지 않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지금 계속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영배하는 좀 똑바로 해라 그러시는데 내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야. 제발 집사야 좀 똑바로 해라 그러고 있는데 내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야. 왜? 내가 생각할 때는 맞거든. 내 이론으로는 맞아요. 내 상식으로는 맞아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맞아. 근데 하나님의 지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 반대로 다윗의 믿음은 어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이 무시 하나님 마음에 오늘 말씀 잠깐 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22절 중간에 두 번째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거기에 계속 보세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다. 누가? 다윗은 내 뜻을 다 이룰 만한 사람이다. 내가 다윗을 세우면 너는 내 뜻을 이룰 사람이야. 그래서 내 마음에 딱 맞아. 요런 사람이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다. 우리가 요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는 사울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사울을 보시고 하느님이 너무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경고를 때리죠. 누굴 통해? 사무엘을. 그런데도 이게 안 되라는 거야. 자기가 이 하나님 위에 있어.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옳은 믿음이 어떤 믿음? 우리가 어떤 사실을 믿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믿는 것? 하나님이 내 일을 다 책임져 주시는 믿는 것? 이게 우리가 믿는 게 다르죠. 근데 그건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는 것.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이 순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이 순간에 하나님 책임지셔. 지금은 어렵지만 이 결론은 하나님이 믿는 것. 그게 정말 있다면, 슬퍼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순간에 하나님 이 일을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 분명히 믿는 사람은 불안할 게 없잖아. 염려할 게 없잖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이게 바로 믿음이야. 다윗의 믿음이 그랬다. 실제로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을 시키기 위해서
간수하고 축복했는데 그게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어떤 고통을 당합니까? 사울이 죽여버리겠다. 칼과 창을 들고 말을 타고 그냥 무기를 들고 끝까지 간다. 끝까지 죽여버리겠다. 따라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이 나라를 통치할 왕으로서의 근세를 주시겠다고 했고 또 축복까지 해주시고 안수까지 하셨는데 그 일은 벌어지지 않고 일어나지 않고 죽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때요? 다윗은 인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음. 어떤 믿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모든 이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은 사람은 참을 수 있다. 그렇게 참을 수 있기 때문에 동굴 속에서 실제로 그냥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을 용서해 줬잖아요.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이 이 순간에 우리를 보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다면 막 그때 대응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생을 살아갈 때 회사에서, 이웃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를 음해하고 나를 거짓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완전히 그냥 나라고 이렇게 공격하고 하는 얘기 많아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다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정말 억울해. 근데 참을 수 있는 건 저는 진짜 참을 수 있는데 참수 뭐냐,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나와 계신다. 내가 그에게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 회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사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는 믿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황을 해석할 때 믿음은 그게 아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도,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온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원수를 보는 이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를 응해도 내가 그 사람과 싸우는, 그 사람에게 눈을 헐칠 이유도 없어요. 그 사람을 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속이 좀 뜯지만 금방 참을 수 있어요. 금방. 잠시는 속이 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참을 수 있도록 신기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 나는 승리했구나. 내가 참았구나. 그게 기쁨이 된다니까요. 그거 진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또기가 부글부글 끄는데도 그 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순간에 제가 참게 해주세요. 딱 참고 나면 그 순식간에 1, 2분 사이에 기쁨으로 바뀌어요. 아, 역시 난 이겼어. 저 사람보다 내가 한 수이야. 왜? 믿음이. 성경보다 믿음이 내가 믿는 거예요. 난 참을 수 있어. 왜? 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주기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때문이야.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가능하냐.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가능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동행할 때 그게 가능해진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이 있었던 거죠. 내가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참고 견디고 내가 그걸 견뎌냈을 때, 이겨냈을 때 나에게 회복이 온다. 예수 십자가의 회복, 부활이 나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하나님의 원리, 이 믿음의 원리.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는 솔직히, 제가 오늘 이 아주 너무 단순하고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신앙적으로 아는데 현실 쪽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돼요. 그걸 믿는데 왜 싸웁니까? 왜 열대비를 낼까요? 왜 흥분을 할까요? 순간순간 내가 신앙으로부터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에 내가 지배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누구나 있어요. 목사도 있었어요. 장로도 있었어요. 성도도 있었어요. 이런 분들도 다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회복하는 게 참. 사울은 똑같이 잘못했어요. 우리가 완전하게 말하는 거는, 그래서 사울은 회개하지 못했다. 계속적으로 가까이. 근데 다윗은 어때요? 자신의 잘못을 순간순간 직접적으로 회개하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완벽한 100% 그게 아니라는 거죠. 100%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어때요? 아,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저는 부족한 사람이군요.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또 졌네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약한 자인데 저를 지켜주시고 단단하게 키워주시고 저를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회복시키는 것, 능력, 회개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의 오늘 본문 13장 21절 23절 앞에 나왔죠. 한번 더 읽어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고 하시고 정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은 다 이루리라 하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국주를 세우셨으니 본 예수. 보십시오. 미래를 보고 다시 참으시다. 벌써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뜻을 알아요. 이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그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벌써 알았다는 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죽음 후에 어디로 가야 돼? 알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이 뜻 그래서 미래를 보는 다윗의 시각에서는 당연히 참을 수 있었다. 당연히 인내할 수 있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다. 성도의 믿음이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무 사고 없게 해주세요. 아무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좋은 데 가게 하시고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가운데 타락하는 성도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기도가 핵심이 아니라 그것이 되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미래를 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 인내하고 견디고 참는 것이 핵심. 그게 믿음의 본질이다. 성도가 이거 참지 못하는 날 아직도 믿음이 약하다. 왜? 어떤 믿음이 약하냐? 미래를 보는 관점, 하나님을 보는 시각,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나의 믿음이 아직도 약하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잘리면 어때요? 무너지면 어때요? 내가 다치면 어때요? 그것으로 인해서 새롭게 회복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부흥사 버스를 타고 10개를 간 1시간 정도 가는 길을 가서 부흥회를 이제 가는데 버스 안에서 갑자기 속이 안 좋아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내렸어요. 버스. 그리고 잠시 휴리를 쭉 한 5분 걸어가는데 세상에 버스가 저수지에 빠져서 자기가 갑자기 속이 안 좋고 어쩔 수 없이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황당한 일을 생기게 합니까? 그런 입장인데 그거 봤더니 5분도 안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래 이게 바로 그들의 삶의 변화된 모습. 물론 그게 다 그렇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순간순간 내가 당하고 현재 겪고 있는 일들이 때에 따라서는 비교받고 때에 따라서는 너무너무 슬프고 어떨 때는 진짜 너무 힘들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에 너무 일비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것이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을 했어요. 저는 IMF 중심에 1978년, 97년, 98년, 1998년 7월 31일 날부로 광고대행사 열심히 다니던 광고대행사 12년 동안 열심히 다니고 거기서 인정받아서 막 진급도 막 특징사고 막 이랬던
어느 날 갑자기 잘렸어. 어느 순간 잘렸어. 회사가 이제 미국으로 이런 과정에서 본고 사진이 귀하는 우리 회사의 결국 개혁 과정에서 불필요한 존재. 불필요한 존재. 일주일 내에 사표를 해요. 하기 싫으면 안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책임을 못 지내고. 그거, 순간님 보는 순간 앞에 노래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하나님 지혜를 줘요. 너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회사에 대한 이야기 해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광고하면서 막 그때 당시에 미국의 말보로 담배 수입을 내가 하는 그 광고를 통해 들어온 거. 전 국민은 외국 담배 그 불매운동 할 때. 대한민국 전 국민은 외국 담배 불매운동 하지 나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일을 내가 한 거야. 얼마나 양심의 가치 있어. 양심의 가치 있죠. 그래 간두고 싶은데 왜 못 간두냐. 내가 간두면 우리 아이들 새끼 먹고 우리 마누라 어떻겠다. 우리 가정이 어떻겠다. 그것 때문에 못 간두고 그냥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딱 잘라준 거야. 잠깐은 내가 너무 그냥 깜깜 있는데 순간 그 생각이 확 들어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잘라주시고 바로 사업을 자른 것처럼 자른 건 아니지만 아무튼 잘라주셨어요.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 감사합니다.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잘랐다면 당연히 다음을 주시겠죠. 그죠?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저에게 어떤 쪽으로 줄지 모르지만 정말 기대합니다. 해주시오. 기도 이렇게 했어요. 그때 교수가 됐잖아요. 6개월 뒤에 교수가 됐죠. 물론 최선을 다했죠. 저는 교수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로 됐어요. 한 번도 그 집까지 교수 되겠다는 생각 안 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퇴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좀 의민을 하고 싶다. 내가 하는 행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갔죠. 근데 정말로 교수가 됐어요. 내가 잘릴 때만 해도 내가 정말 교수가 될 거라면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내가 세운 것보다 훨씬 저는 놀랍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 마찬가지. 내가 세운 계획을 놓고 너무너무 거기에다 집중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면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세운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미래 비전 정말 아름다운데 볼 때 아름답고 세상에도 아름다운 하나님 볼 때도 아름다운 일은 참 생각해 보시는 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생각은 다르니까요. 만약에 내가 세운 계획과 하나님 생각이 똑같이 한다면 그거는 끝내주는 행복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다를 때는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랬을 때 나의 믿음의 본질이 어디 있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 있으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그 기회가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 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본질은 간단히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장래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내 아이의 주인도 하나님. 요 생각만 분명하게 되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실 거니까.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이 믿음이 의외로 그런데 정말 자꾸 유념만 돼.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해놓고 또 돌아가서 됐나 안 됐나 돌아가요. 하나님의 이끌어가는 거는 신인지하게 된다니까. 이런 거 너무 잘하시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대학도 안 나왔어요. 본인이 총리 되겠다고 한 번도 선거운동 한 적도 없어요. 놀라운 방식으로 어마어마한 그쪽 국무총리가 되는 위치까지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갑니까? 국민들의 배신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 성공한 겁니까? 기가 막힌 성공의 가도를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의
일이 나 그거 성경 볼 때마다 신기해요. 분명히 보면 말도 안 되는데 그런 실패가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모습이 이렇게 항상 느꼈어요. 보디발 아내에게 억울한 누군가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 바로 또 이어서 뭐라고 그러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얘기 뭡니까? 그 실패가 옳은 길이었다.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길이었다. 그 무너짐이 하나님의 길이었다. 나의 아픔이 하나님의 길이었다.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든지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든지 하나님의 의도가 그 길이 분명히 있다. 그거를 우리가 믿고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가는 게 그게 믿음이지. 우리는 자꾸 입으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그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물론 그 속에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정말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신 걸 믿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계신 걸 믿는가? 내 가슴에 함께 하신 걸 믿는가? 나의 계획 속에, 내 인생 계획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신 걸 믿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확신하지 못하면 계속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도 계속 의심하게 돼. 뭘 의심합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 날 도와주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자꾸 의심하게 된다니까. 근데 정말 믿는 사람 의심 진짜로 안 해. 안 돼. 하나님 알아. 저는 하나님 뜻을 다 모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알아서 이끌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끌어 가신다니까. 그런데 그 계획이요. 신비로운 거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는 한 번도 계획하지 보지 못했던 일을 나에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럴 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계획했던 건 이만큼인데 하나님이 계획했던 건 이만큼인 거예요. 요셉이가 계획했던 거는 그 순간순간 열심히 했던 것밖에 없잖아요.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 그것만 가지고 이미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모든 나에게 주어진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을 쓰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 보는 인력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기도에 들어가서 막 집에도 안 가고 맨날 기도만 하고 가족들 다 내팽개치고 금식만 하고 이런 사람을 돕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누굴 돕습니까? 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모든 길을 그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대로. 힘든 길이든 가시밭길이든 돌멩이 길이든 진흙길이든 어려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 나를 인도해 가신 그 길을 그냥 나에게 땀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뭐래든 눈치 보지 않고 내 할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청소부로서 최선을 다하고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밥에서 최선을 다하고 어떤 사람은 운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면서 기쁨으로 즐기면서 손님들을 감사하면서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 현장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뜻인다. 바로 요셉이가 그랬잖아요. 세상에 노예로 팔려가고 수많은 노예 중에서 노예의 장이 됐어요. 이게 쉽습니까? 어린 요셉이 집사 노예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는 말 안 해도 알아요. 그 사람이 열심히 했다는 말 안 해도 알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죠? 마지막에 있던 막내 집사가 열심히 해갖고, 그것도요, 집사 전체 노예가, 전체 집사 노예가 되고, 대단히 열심히 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기감이 되고, 감옥에 가서도 막 보세요. 거기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하니까, 거기서 또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진 인생길, 삶의 길, 거기서 너무 불만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누구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늘나라의 백성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자녀. 항상 내 곁에는 누가 있게 됩니까? 십자가. 예수 십자가를 내가 항상 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헌신하는 것이라. 내가 희생하리라.
남들이 굳은 일, 하기 싫은 일 내가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삶 속에서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은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를 억울한 놈이 오시면 내가 그냥 받아쓰는 거. 예수님 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가 있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아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다 받을 수 있어요. 이 성도의 삶이 이게 핵심이라. 이게 믿음이지. 이것이 안 되고 입으로만 믿습니다. 입으로만 해요. 입으로만 왕이야. 그런데 삶이 그냥 잠시만 길을 나가면 그냥 견디지 못하고 남을 이렇게. 그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자기 믿음은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믿음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은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것도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지지 않으면 이것도 오지 않죠. 왜 바쁜 시간 내고 옵니까?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놀러가 얼마나 재미있는데. 여러분들 그 가까운 시간을 계속 오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이거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요.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순교도 할 수 있고 순교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때문에 내가 욕도 먹을 수 있고 몰매도 맞을 수 있고 실제로 바울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다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거랑 자꾸 딴소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보기 사울왕의 처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왕의 힘을 받았으나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어때요? 믿음에서 물질되고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 위에 있어 하나님을 버림을 받게 돼요.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사울은 자신의 외모와 지식과 능력과 권력과 외형적 것들을 의지하면서 탔다. 내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다르죠. 자신의 자존심과 자만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울에게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사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위치와 존재감을 드러내는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세운 계획을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욕심을 발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야! 그냥 찾아가면서 금식하면서 매달리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겠다는 거지 뭐예요? 그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해야죠. 하나님 원하는 일을 내가 해야죠. 하나님 보고 자꾸 내 일 해달라고.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종을 하나 키우고 있는데 이러면 맨날 해달라고 그래. 지는 하나 안 하고. 한번 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막 체크를 다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니까. 천지를 주신 하나님. 그죠? 내 삶의 장래 계획이 이미 예정돼 있다는 얘기가 우리는 예정론을 믿잖아요. 태초부터 내 삶에 예정돼 있어요. 내 삶의 결과가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자꾸 딴 길 가겠다고, 내 기분 좋은 길 가겠다고, 저기 꼽혀있는 저기를 가겠다고, 나는 계속 하나님 안 믿는데 이 길로 가려는데.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고, 충돌되고, 뭐가 안 되고, 고통이 오고, 실패하고, 이렇게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방식에서 오류예요. 내가 원하는 길을 살아가면 오류가 와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여러분들 다 본인이 알고 있어요. 뭘 압니까? 쭉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평소에 느끼고 쌓아왔던 일들 중에서 내가 내 삶이 어디로 좀 가야 되는지 다 알고 있다니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 보면 회사에서 하는 일들 속에서 자기가 회의감에 빠지고 자들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면서 그것이 내게와 맞지 않는 걸 다. 근데 그걸 못 벗어나요. 벗어나세요. 하나님 원하는 길이 아니야. 벌써 다 가르쳐주고 있다니까. 내 마음속으로 다 알려주고 있다. 근데 그거를 자꾸 욕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하고 싶어. 내가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이거 끝까지 가야 돼. 포기할 때 포기해야죠. 너는
포기한 목사님들 참 어제도 안 만났는데 그분은 나 깜짝 놀랐어요. 화성에서 80년 된 절을 사가지고 교회를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 이런 교회 이름이. 그냥 절 모양 그대로 놔도 소리는 다 드러내고. 신기하죠?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그런 데까지 우리가 왔다 일들도 현실화 될 수 있다.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내 뜻은 누구 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 다윗의 자손 중에 원자가 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이런 축복을 받게 됐는데 바로 여기 핵심이에요. 내 마음에. 그래서 그는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래, 야 영배야, 너는 정말 내가 딱 맞네. 하나님이 너는 내 생각이 딱 맞네. 살아가는 게, 생각하는 게 내가 너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할 거야. 요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 그럼 이러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무엇이든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다윗왕의 얘기를 참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래서 뭐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주겠다는 얘기. 그럼 경도도 그런 얘기 떠오르잖아요. 골리앗, 그런 거대한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이 우리아를 했대요. 전쟁 경력으로 죽게. 이거 뭡니까? 이거는 다윗은 이런 나쁜 짓도 하고 실수도 하고 실제로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다를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했지만 놀라운 골리앗을 쳐주기를 했지만 바세바의 그 미모에 빠져가지고 그 남편을 죽이고 없애가지고 여자를 차지하고 전쟁터에 내보내고도 제가 앞장서었다. 그리고 차지하죠. 그죠? 실수.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믿음의 사람. 그죠? 축복의 사람을 인정받는 게 뭡니까? 이 다윗이 놀라운 회개 방법은 순간 막 깨닫는 순간 즉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내일 회개해. 하나님 내일 조금 기다리세요. 오늘 요거 다 끝내고 내일 제가 하나님께 회개. 이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나는 순간 깨닫는 순간 내가 또 실수했구나. 즉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제가 또 실수했네. 또 까먹었네. 또 사단의 장난에 놀아라. 저는 이렇게 약합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가 전부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이제 하지 않을 테니 하나님, 저를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하나님 쓰고자 하는 그곳에 제가 100% 따라갈 수 있도록 저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회개하는 사람이 참이죠. 다윗이 즉시 회개했다. 아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믿어요. 내 일을 다 이룰 사람이에요. 두 번째, 얘는 적시 잘못해서 깨닫고 회개하네? 김영배 괜찮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세계는 즉시 잘못을 빌고 나의 나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가 정말 초라한 존재구나. 부족한 존재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멍청한 존재였구나. 난 내가 정말 똑똑한 줄 알았고 내가 정말 능력이 있는 줄 알았고 내가 정말 많은 걸 아는 줄 알았고 내가 부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딱 보니까 나 진짜 초라하구나. 내가 가진 재물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그냥 갈라.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를 깨닫는 순간 깨닫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 믿음의 본질은 여기서 나타나는 거지 막 소리를 질러서 믿습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물론 그만큼 의지를 보이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을 수 있다. 하나님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 하나님 때문에 견딜 수 있다. 하나님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 이게 그 차례 믿음의 본질이라.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고
그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너는 정말 내 뜻과 일치하는 합당한 그런, 그래서 내가 너를 덜 쓰겠다. 너는 내 일을 다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되는 거야. 인영배야, 너는 정말로 내가 뭐든지 맡겨도 끝까지 갈 수 있구나. 그러니까 너를 들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집사야, 목사야. 내가 너를 들어 내가 앞으로 할 일, 놀라운 일을 너를 주인공으로 쓰겠다. 왜? 너는 끝까지 일을 할 수 있고, 너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난 너를 믿어. 난 너를 믿어. 그래서 너에게 모든 일을 맡길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나의 믿음입니다. 이게 성도의 믿음이 되기를.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에 대한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한복음 4장 22, 23절 봅니다. 함께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어떻게 예배하시는 일을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 영과 진리. 영으로 하는 건 뭐예요? 내 생각과 나의 보여지는 그 태도, 이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깊은 곳으로부터 영으로. 그죠? 나의 진심으로부터.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담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기치지 않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정직해야 어떤 사람이 좀 법을 지키고 정직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내가 너를 믿게. 너는 나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2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에게 장애한 나를 위하여 그것을 만지라. 가능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있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고 옥합을끼워서 예수님의 주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난리 났죠. 그 비싼 옥합을 어떻게 팔에 더러운 발에다 그렇게 깨뜨려 버릴 수 있냐. 호되게 여자지. 예수님 하신 말이에요. 돌아와. 가난한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있어.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 나는 더 이상 있지 않을 거야. 이 여인이 이 옥합을 깨서 내 발에 부은 거는 나의 장례식 준비하기 위함이야.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진 어마어마한 전체를 들여서 깨뜨렸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 이 채소는 드렸을 때 이 칭찬에 될 수 있다. 옥합을 깨는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소중한 거, 정말 다친 거. 이거는 내 진짜 마누라한테, 내 아내, 남편한테도 안 주는 거. 아이들한테도 안 주고 강철한테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의 이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감동하라고 그러잖아요. 감동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헌신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 많이 오해하는 거죠. 특히 또 헌금에 대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병 고치기 위해서 헌금을 해야 돼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고. 많은 헌금을 받을수록 더 많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겠죠. 헌금은 그건 아니에요. 뭡니까? 이 여인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장례를 예수님의 장례를 예배하듯이 예배. 이 헌금도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온전히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드리는 거잖아요. 헌금은 그거였어야지, 이거를 내가 해서 2만 원 내면 너무 작을 것 같아요. 5만 원? 이 정도 내야지 하나님도 기분 좋겠지.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점.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의 동전 한 입에 부자가 낸 그 돈보다 이 과거가 낸 한 입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 들은 여인의 하나님을 찾는 데이고
연배드리는 예배하는 마음이, 그래서 바로 헌금도 예배의 마음으로 드려야지 이걸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내 예의를 지킨다 그게 이거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내가 요걸 드리면 하나님이 지kam을 사주시겠지, 요걸 드리면 뭐 우리 아들 잘 되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거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어때요? 해주시다. 세 번째, 로마서 12장 1절에 이르고 6월절 연세전에 예수께서 대단히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이건 이제 엉뚱하게 들어갔죠. 로마서인데 다른 거 말씀 제가 할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보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뭐라고요? 너희의 몸을 단쟁물로 드리라. 여기서 몸을 드리는 게 이렇게 살을 잘라서 드리는 걸까요? 양을 잡아 드리듯이 내 삶을 드리라. 내 마음과 몸과 육신과 내 삶의 태도와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이게 나의 몸을 하나님께 산재물을 드리라는 얘기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훨씬 다른 개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너희는 이 세대에 공부하지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석할 때 너무 고집것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왜 나한테 주셨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면 하나님 뜻이 보여요. 그거 진짜 보여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말씀 현재 나한테 주시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중요할지 생각하시면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제 우리는 예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구원의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왜? 다윗을 통해서 네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납니다. 우리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고. 오늘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예수라. 누구의 후손?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든 백성을 구원하실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분은 누구야? 예수. 이미 다윗은 그때부터 예수의 하신 예수의 구원사가 그를 위해서 현실이 됐고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우리 또한 구원의 자리에 임할 수 있다. 당장 후손의 다윗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다고 한 약속은 그래도 믿고 다윗이 믿음 안에 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믿잖아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살아가는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신자가 됩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순간부터 선고가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출발점이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은 50%, 절반이라는 구원받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구원을 받으면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게 전부냐? 나머지 50%가 또 있죠. 그게 뭡니까? 예배. 예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를 성화시키고 나를 계속적으로 거룩하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일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을 때 50%가 완성되고 간단히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구원과 꼭 반드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예배.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찬양의 예배. 말씀을 들을 예배. 하나님 헌금을 드릴 예배. 그죠?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찬양의 예배, 기도를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늘 관계를 회복해 갈 때 거룩한 삶이 정직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 교회 안에는 네 부류의 성도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영이 살아있는 자. 영이 살아있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이 잠에서 깨어난 사람. 이런 사람은 살아있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영이 살아있는. 두 번째 성도는 영이 죽은 자입니다. 영이 죽은 자는 어떤 거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를 다 참석하고 설교도 듣는데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어떨 때는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확신이 없어. 구원의 확신이 없어. 이거 영이 죽은 자. 세 번째가 영이 잠든 자. 이거는 이렇게 예배소 5절 써지다 보니까 잠자는 자의 역대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영적 기대 상태, 영적 기대 상태. 영적 잠든 상태, 수면 상태. 이거는 신앙이 형식적인 거예요. 보기는 원래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 되면 가만히 습관화되어 있어. 모든 게 습관화. 기도도 습관화. 그게 종교 생활이야. 하나님과 나 1대1의 신앙의 관계가 아니고 믿음의 관계가 아니고 종교 생활. 교회 갔다 오면 마음이 편안해. 교회 갔다 오면 철학적인 걸 가르치면서 뭔가 지식이 좀 풍부해진 것 같아. 뭐 이런 거. 수면 상태, 신앙, 영적 수면 상태. 영혼이 잠들어. 비참하다면 어떻게 합니까? 왜 갑니까? 가서 왜 그런가? 차라리 집에서 철학책을 보죠. 그렇죠? 우리는 이래서 안 됩니다. 네 번째가 영이 배도하는 자.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영들이 휩쓸려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그리고 막 신천지 따라가고 그러는 중심이 없어. 이 사울 왕이 바로 이 세 가지에 영이 잠든 자, 영이 배한 자, 거기에 비해서 영이 살아있는 자. 영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내 일을 할 수 있고 완수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믿고 너를 내가 봤을 때 내 마음에 딱 하고 인정했고 그의 미래를 통하여 이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이 시대를 그렇게 가시고 조금 더 준비 많이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말씀 마무리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 알지만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켜지지 않는 게 참 많습니다. 중요한 건 간단해요. 어느 순간 한번 저녁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누가 나를 차를 운전하고 하는데 그냥 눈빛 했더니 화가 막 짜증이 나고 죽여버리고 싶으면 잠시나마 아까 저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참 쉽게 돼요. 모든 상황이 있어요. 회사에서 나를 괴롭히고 내 돈만 다 뺏어먹으려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음해를 해가지고 나를 나쁜 사람 만들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거 용서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악한 사단이가 걔를 이용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어요. 나는 그게 넘어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내가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해결해.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늘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